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른 아침 거룩한 성전과 각자의 예배 처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일지 모르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은 새날이요 특별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7월의 마지막 날 이 아침,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마음 깊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7월 한 달에 지나온 발자취를 가만히 돌아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했던 시간도 있었고, 유난히 무겁고 습한 더위 속에서 육신의 피로와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뜻밖의 기쁨과 위로도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다가올 새로운 달을 기대하게 하셨던 복된 날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날 가운데 좋았던 날도 고단했던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오니 다가오는 8월의 날들도 감사와 소망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3.1절 일어난 강진으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순간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지속되는 여진의 공포 속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참된 평안과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인명피해가 거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다시 일어설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의 거대한 재난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무력한 우리 자신을 마주할 때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계절 소망의 성도들과 전국 각지의 수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수양관과 선교 현장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는 모든 수련회와 캠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가 기쁨과 감사로 감당해온 다음 세대 사역의 현장마다 성령께서 강력한 권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사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이름 없이 뒤편에서 땀 흘려 섬기는 모든 익명의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섬김의 현장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세대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씨앗을 그 심령 속에 심고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여행을 떠나는 교우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이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존경과 배려로 하나 되는 화목한 모범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해외에서 유학과 출장, 파견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소망의 강단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을 정확히 111일 앞두고 이 무더위 속에서 학원과 도서관을 지키며 땀 흘리고 있는 수험생들, N수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쉼을 얻어야 할 이 계절에 에어컨과 선풍기 바람을 의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육체적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불안과 근심을 주님의 평안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 세월을 아끼며 효율적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약해지지 않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이 시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배우는 가장 의미 있고 신앙이 깊어지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공동체의 뿌리가 되어 주신 연로한 어르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어 육신이 약해지고 호흡과 정신이 희미해질 때에도 주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생각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눈물로 섬겨온 그들의 거룩한 정성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서 인격과 신앙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함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거나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평안 속에서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날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암 3기 진단을 받고 암흑제 약물 투입 치료를 받는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투여되는 신약이 부작용 없이 몸에 잘 받아들여져 암세포가 깔끔히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 1회의 삶을 살아가오니 히스기야에게 주신 은혜처럼 조금 더 시간의 연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주시는 시간을 가장 정결하고 고귀한 것만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회복된 몸으로 주님 명령하신 사명 충성되이 완수하는 권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7월의 마지막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만나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딘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르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들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속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리라 하였노라. 내가 그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도울 것이다. 야곱아, 이스라엘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돕겠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단락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선 말씀도 그러합니다마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저 좋은 이야기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늘 본문 이 흐름 속에서 본다면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버러지 같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버러지 같다는 말은 아주 미약하다라는 뜻이겠죠. 아주 미약한 존재입니다. 버러지는 어떻습니까? 산이나 강이나 또는 그저 자연 환경 속에서 아주 미미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버러지들이 참 많습니다. 땅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산을 걷다 보면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따금 올라가다가 보면서 발을 어디다 디뎌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벌레들이 하도 옆에 이렇게 많이 있어서 내가 자칫하면 벌레를 밟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만큼 산에는 벌레들이 많고 또 자연 속에 벌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미한 존재,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 그저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 자, 그것이 이 야곱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본다면 정말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다, 미미한 존재다, 그저 여기에 휘둘리고 강대국에 또 휘둘리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는 말씀은 더럽다라는 의미도 있죠. 우리가 벌레들을 보면 더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더러운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미한 존재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더러운 존재라는 의미, 지저분하고 더러운 존재. 너는 사실은 굉장히 지저분한 존재야. 사실은 너는 참 더러운 존재야. 너에게는 죄가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불러주시면서, 그런데 왠지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는 말이
욕처럼 들리지 않고 따뜻한 사랑의 언어처럼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지금 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정말 미미한 존재이고 동시에 이 야곱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미미한 존재이기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자, 그렇게 도우시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겠죠. 도우시게 되면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여기 구속자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구속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더러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더럽다, 더러운 버러지 같은 야곱, 미미한 존재 같은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이제 만들어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실 것이냐?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16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저 산 어디 귀퉁이에서 그렇게 기어다니고 있을 버러지 같은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 새로운 타작기, 완전히 새로운 존재죠. 그런데 그 타작기로 뭘 하느냐 하면 그가 기어다니고 있었던 그 산, 아마 그 산의 크기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을 그런 산이죠. 그 산의 어느 구퉁이에서 기어다니고 있을 그 벌레 같은 존재를 새로운 존재로, 타작기로 만드셔서 그 산들을 부스러기로, 그 산들을 쳐서 완전히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내가 그것들을 까부른즉 바람에 날리게 될 것이다. 그를 담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도리어 완전히 부스러기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죠. 주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이 말씀, 어린아이를 훌쩍 위로 올려주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힘의 능력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오늘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버러지 같던 야곱, 지저분하고 미미한 존재를 도리어 그 산들을 흩어버릴 수 있는 새로운 타작기로 만들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능력의 존재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서 너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좋은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지금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이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 물론 이 말씀은 사회 계층 중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목마름, 갈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인생, 그 인생 전체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목말라 하죠. 누구나 타는 갈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갈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만족해서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모자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고, 그들은 그 모자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인생이죠. 인간입니다. 자, 인간인 그들을, 부족함이 있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18절, 19절에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18절과 19절을 읽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자, 이 말씀을 도저히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것 같은 곳에 나무를 두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헐벗은 산에 물이 날 가능성이 많지 않죠. 그런데 헐벗은 산에 강을 내겠다. 우리가 산에 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산 위에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비가 왔을 때 그 나무들이 물을 머금었다가 그래서 조금씩 물을 흘러보내서 그래서 그 땅이 조금씩 흘러내려와서 시냇가도 되고 시냇물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헐벗은 땅에 나무도 하나도 없는 땅에 강이 흐른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골짜기 가운데 샘이 터져나게 하시고 광야 사막에 못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호수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광야에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람나무가 심기고 사막에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을 함께 쏟두시겠다. 생명력이 없는 땅에 생명력이 없는 땅에 생명이 있는 그런 역사, 생명력이 도리어 다른 것들을 살려내는 창조의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자, 이것을 왜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20절입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저는 이 20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을 믿어도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하게 그렇게 대우하시고, 그리고 복을 받는 것 또는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또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든 아닌 사람들이든 다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 같은,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힘매고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헐벗은 산에 강이 나타나게 하고 광야의 백향목이 심기게 되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역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버러지 같은 야곱을 새로운 타작기로 만들어서 그래서 산들의 그것들을 부수어내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언적 말씀으로, 주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예언적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바로 이것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헤아리고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축복된 자리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영원한 축복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존재이심을 드러내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부르시면서
또다시 재판장으로 우상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재판장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처음에 이사야서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패역한 세대를 향한 재판을 여셨죠. 두 번째는 앞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섬들, 열방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을 향한 재판을, 그들을 향한 재판을 여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 뒤에서 우상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재판을 여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봐라. 너희가 정말 예언할 수 있으면 한번 예언해봐라.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상들은 좀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24절까지 그런 내용이죠. 뒤에 올 일들을 알게 해봐라. 너희들은 그 말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은 그것을 알 수 없다. 왜?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메데파사를 일으키셔서 고레스 2세를 통해서 바벨론 동쪽의 나라에 있는 바로 그 나라를 통해서 북쪽으로 쳐들어오게 하셔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짚어내십니다. 이것은 이제 이후에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이것을 미리 지금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데서부터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26절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메데파사를 일으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이 일을 알게 하느냐? 아직은 알 수 없죠. 이제 나중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은 우상들을 향하여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대답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헛되다.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다.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일 뿐이다. 오직 나 주 여호와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뒤에 나오는 메데파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그 이후에 수십 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갖게 된 사람들도 매우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앞에 주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내가 너를 새로운 타작기로 삼을 것이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사막에 강들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